상 18번째 시간 통일월국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첫 사건으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소개하며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이유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사히 법궤를 옮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데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성막과 법궤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직무대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1번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어디에 두었나요? 휘장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 휘장은 영어로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성막의 휘장이 아니고요. 그 다윗의 장막의 입구 커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법궤를 임시로 장막에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법궤는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일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 해도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장막에 보관하여 휘장, 커튼만 지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모스 9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뜻하고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장면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 예언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평안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다윗의 장막을 드나들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살고 계심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럼 성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 성막은 한 곳에 지정되어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왜 옮겨 다녔는지 성경엔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막은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제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위치가 언급된 곳이 놉인데요. 이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들린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생각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고 구사일생으로 아비아달이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고 도저히 법궤를 보관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에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은 법궤를 보관할 새로운 처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막이 거적대기가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었고 성막은 관리가 되지 않아 누더기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죄 짓는 일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두 사람을 꼽는다면 이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그 땅의 구역을 울타리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울타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충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울타리를 딱 알려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지 않는 이상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 죄짓는 거 아니면 다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소품교회가 너무 낡았으니 소품교회를 제가 새롭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렐루야라고 맞이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지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에서에도 나오고 이 역대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열왕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절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어서 거절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왜 거절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출애굽 이후 오늘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처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려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만든 회막, 천막에 보관되어 있다가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고 사사시대에도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한 곳을 정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 없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였고 왕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신전을 건축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였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로 가보죠. 7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달아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2번입니다. 하나님은 양측의 다윗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7절 맨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만들어 주었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왜 거절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 뒤에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언가?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측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유는 다윗을 통해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 후 사사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약탈과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징계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양측이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세상의 어떤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전쟁과 약탈에 숨죽이며 도망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하여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성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11절에서 15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나요? 내 뒤에 내 씨, 내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건축을 지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씨 후손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 의해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선택된 자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성전을 지은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후손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성전을 만드실 분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난 자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되어지지만 진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다윗의 후손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시선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번째,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은혜, 은총을 결코 빼앗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울과 비교되는 것으로 왕위를 다른 그 누구에게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확고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번째 이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법궤에 있고 법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되어 성전이라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예,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분이 하실 새로운 성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성전 짓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진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그의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못 지으니 네가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16절부터 22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일을 알려주자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데요. 16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5번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명 읽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하실 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면서 이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몇 명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막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광채로 비춰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이제 얼굴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영광을 본 건데 이때 다윗이 모세가 인격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때부터 인격이 온유함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왜 온유하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여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건지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영광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전체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가 너무 큰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왜 양치기인 자기를 불러내셨고 자기로 하여금 법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먼 훗날 아주 위대한 일, 정말 엄청난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딱 봤을 때 와, 그냥 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걸 나에게 알려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 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 감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나의 이전의 삶에 있었던 그 아픔들, 나의 과거들, 나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확 해석되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귀속되어지는 그 현상에 엄청난 큰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거나 성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내가 편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할 때 내 이름이 같이 높아지는 거죠. 이 감격.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만 알고 싶은가?
제 자랑 좀 할게요. 뭐 큰 자랑은 아니고요.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 다윗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못난 백성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유월절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그 바로 앞에서 다 음성도 듣고 지진도 보고 그 연기 나는 것도 다 봤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한마디 했다고 또 살려주시는 도대체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지금 이러한 상태고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찬양을 불렀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이 기쁨을 바꿨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계획, 날 향한 영광이 뭐냐, 나를 높이거나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하거나 내가 막 성공하거나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편입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귀속되어지는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유함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소재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고 다윗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만해 보이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보다 뛰어나고 다윗보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가서 이 다윗과 모세에게 귀싸대기를 맞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가 나보다 뛰어나? 네가 뭐 이스라엘 왕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모세와 다윗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계속 가볼게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며 감격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 씨를 통해 성취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경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은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와 역사를 통해 탄생하게 되는가를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그 처음은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조금씩 구체화되었고 그 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씨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그 성경의 이 창세기 아주 희미한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구체화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윗이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나의 가문을 통해서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된 거고, 이 구속의 역사에 내가 편입된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내가 여기에 귀속됐다는 게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 가문이 도대체 뭐기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 위대한 작업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가고 싶어 하실까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니까요. 이 모든 큰일 뒤로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발견하여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찰나의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위대한 역사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하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이 모든 큰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 구속사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뜯어내어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번창케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모압 지존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신 하나님, 이새의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제 자신의 작은 믿음의 행위에 감격해 하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불렀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귀속됐다는 것,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26절에 괄호에 이제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밑줄 3개 쳤는데요. 이제라는 말이 이제 3번 나오게 됩니다. 6번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들었는데 그가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제 행하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이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새의 가장 작은 아들을 택하여 왕을 삼으시고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김의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고비마다 자신을 살펴주신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위기의 순간마다 보존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정한 예루살렘을 중앙성수로 지정하신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작은 고백을 크게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자신을 통해 실행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이런 언약의 내용을 깨달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고백에서 이제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달은 후에 고백한 말인데요, 그의 간구의 내용은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위 구절에서 영원히가 4번 반복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으로 반드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성전을 재건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똑똑해서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 슬픔, 그리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이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 이 감격스러운 것, 이게 우리를 이 심장을 고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하나님입니다. 다 느끼고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